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안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ake vengeance on the Midianites for the Israelites.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해 vengeance, 복수를 하라. 원수를 갚으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발람의 조언을 듣고 그 미디안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만 한 2,000명인가요? 3,000명인가? 싹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거죠. After that, you will be gathered to your people. 그런 이후에 모세 너는 너의 사람들에게 모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찬가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수 갚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So Moses said to the people.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Choose some men and arm them to fight Yahweh's war of revenge against Midian. 자, 몇몇 남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 미디안에 대한 그 여호와의 그런 복수의 전쟁을 싸울 그런 사람들을 무장시키도록 하라라고 모세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했는데 이 전쟁은 특별히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 인간 정부가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다 집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이나 동영상을 보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은 그 설명하는 분들이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들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저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당장 요한계시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계세요. 자,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계신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bible-academy.com 들어와셔서 회원 등록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저희와 이 LB 미니스트리 함께 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또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어렵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저랑 같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달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From each tribe of Israel send 1,000 men into battle. 자,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 전쟁에 보내도록 하라. So they chose 1,000 men from each tribe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000명의 남자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결국 전체 따지면 a total of 12,000 men armed for battle. 전쟁을 위해 그런 그 무장한 사람들이 12,000명이 되었죠. 자, 12,000명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죠. 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네. 이거는 영적인 의미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12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면 12지파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만 구원은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그래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 요한에게 이런 질문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12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랜덤하게 말씀하신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다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절입니다. And Moses sent them to the war, 1,000 from each tribe, together with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priest, with the vessels of the sanctuary and the trumpets for the alarm in his hand.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들을 전쟁으로 내보내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대제사장 엘리에저의 아들인 비네하스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라 또 with the vessels of the sanctuary, 그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들, 무엇일까요? 도구, vessel하면 이제 그릇이란 말도 되고 도구란 말도 됩니다. 법궤가 갔을 수도 있어요. 분향단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일부가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쪽으로 함께 임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의 손에 그 알람, 경고를 위한 트럼펫,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그분이 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그 영광이 지금 The Sanctuary, 그 성막의 그 기구들과 관련된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 트럼펫,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 소리 우리 반드시 우리 귀로 듣게 됩니다. 네. 하여튼 전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So they made war against Midian, just as Yahweh had commanded Moses.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미디안에 대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nd they killed every male.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라고 하면 성인들을 말하는 거죠. 군인들, 미디안 군인들. They killed the kings of Midian along with the rest of their slain. 그리고 그들은 그
미디안의 왕들까지 죽였어요. 그들이 죽인 자들, slain, 그들이 죽인 자들의 나머지와 함께, 그죠? 그 왕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에비, and Rechem, and Zur, and Hur, and Reba, and the five kings of the Midian. 자, 이렇게 이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에비라는 그 이름이 desirous, 뭔가 그 갈망하는, 얻고 싶어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욕심 많은 거죠. 레켐이라는 뜻은 그 색깔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having many colors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zo라는 것은 바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호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레바는 악하다라는 의미의 알파벳이 수로 구성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뜯어보면 뭔가를 욕심을 내는 그 왕인 거죠. 그리고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일관되지 못하고. 그리고 바위 굉장히 강해요. 예, 육체가 아주 강한. 하지만 한편으로 weak, 약한 거죠. 어쨌든 강하든 약한 상관없이 이들은 evil, 악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죽였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들의 왕들의 이름인 거죠. 네. They also killed Balaam, the son of Beor, with a sword. 예, 당연히 발람 죽어야겠죠? 브올의 아들인 발람도 칼에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발람이 그 조언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발람이란 뜻은 그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지만 이 재물로, 이 돈 때문에 이제 하나님부터 벗어난 그런 불운의 선지자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운명을 정해 주신 거죠. 자, 부월이라는 뜻은 이제 램프, 등이라는 뜻이죠. 이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그릇된 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the sons of Israel captured the women of Midian and their little ones.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포로로 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And all their cattle and all their flocks and all their goods they plundered. 그리고 소와 염소, 양떼와 그리고 그 모든 그런 물건들, 전리품들을 다 plunder, 다 탈취했죠.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는 거를 plunder라고 합니다. Then they burned all their cities where they lived and all their camps with fire.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시들 그리고 그 모든 군대 진영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And they took all the spoil and all the prey, both of man and of beast. 자, 그들이 모든 전리품, spoil 전리품이죠. 그리고 all the prey, prey라는 것은 먹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포로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전리품과 포로, 이 포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 다 잡아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And they brought the captives and the prey and the spoil unto Moses and Eleazar the priest and unto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unto the camp at the plains of Moab which are by Jordan near Jericho.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셀이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든 회중이 있는 곳 바로 모압의 광야에 모압 평야에 있는 그 진영으로 왔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 옆이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야 전리품 막 포로 야 굉장히 뭔가 사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And Moses and the Eleazar the priest and all the princes of the congregation went forth to meet them without the camp. 모세와 대제사장 엘리에서과 모든 회중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 진영 밖으로 without 밖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모세가 화가 엄청났죠. 14절부터 18절입니다. But Moses became furious with the officer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who were returning from the military campaign. 모세가 그 officers, 이제 장군들이죠. 수천 명의 지휘관들, 천부장, 그리고 수백 명의 지휘관들, 백부장들. 그 military campaign, 그 군사 작전,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있는 이 장수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Furious라는 것은 very angry라는 뜻이죠. Have you let every female live? He asked them.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모든 여자를 살려뒀단 말인가? 라고 한 거죠. Yet they are the ones who, at Balaam's advice, incited the Israelites to unfaithfulness against Yahweh in the pure instant, so that the plague came against Yahweh's community. 자, 그렇지만 그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요? 발람의 조언을 듣고 at Balaam's advice 듣고 그 이스라엘들을 incite 꼬셔서 자극해서 to unfaithfulness 그 불신이죠. 불신 또 그 여호와께 대한 unfaithfulness 이렇게 신실하지 못함. 불신보다는 신실하지 못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ure는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 바알이라는 그 우상신과 있었던 그 인스턴트 그런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이런 그 불순종한 일을 하게끔 만든 그런 여자들이 아니더냐. 그래서 결국 the plague 그 전염병이 돌아서 여호와의 그 회중들을 다 친 거 아니냐. So now kill all the male children and kill every woman who has had sexual relations with a man, but keep alive for yourselves all the young females who have not had sexual relations. 자, 그러니 모든 아이들, 4대 아이들 다 그리고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 하지만 성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어린 그 처녀들은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도록 하라. 그 성관계를 맺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바로 바알 우상신을 그쵸? 그 자신의 의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유부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남자 성관계를 맺지 않는 여자들이란 것은 그 깨끗한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과 20절입니다. In camp outside of the camp 7 days. 자, 진영 바깥에서 7일 동안에 있어라. Whoever has killed any person and whoever has touched any slain, purify yourselves on the third day and on the seventh day, you and your captives. 자, 그래서 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누구든지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를 죽인 사람 다 죽였겠죠.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런 죽은 자를 만진 사람 그런 자들은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 같이 온 포로들도 또한 그렇게 할지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영이 왜 거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왜 거기가 거룩합니까? 왜냐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 사망에 속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거죠. As to every garment and all that is made of skin and all work of goat's hair and all things made of wood, you shall purify yourselves. 그리고 가죽으로 된 거, 모든 옷, 그런 염소 털로 된 거, 그런 나무로 된 거, 모든 것을 너희는 너희 자식과 함께 그런 것들과 함께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자,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 앞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 다,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Then the priest Eleazar said to the soldiers who had gone into battle.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엘레아자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This is what Yahweh's teachings told Moses to do. 자, 이것이 바로 그 모세가 하라고 여호와의 가르침이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Any gold, silver, bronze, iron, tin, or lead, anything that won't burn must be put through fire in order to make it clean. 자, 이런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 이런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불에 타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라. Then it must also be put through the ritual water in order to take away its sin. 그리고 그것 또한 그 ritual water, 정결케 하는 의식적인 물이죠. 그 일전에 이 물에 대해서는 한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우슬초라든지 나무가지, 그다음에 뭐 홍색 실, 이런 피, 비둘기 피, 뭐 비둘기 피가 아니죠. 이제 그 비둘기 같이 담가서 이렇게 해서 그 만든 것 재를 받아서 그 재로 이제 물에 타서 정결케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to take away sin, 그의 죄를 다 말끔하게 씻어내는 거죠. Whatever might burn must only be put through the ritual water. 하지만 불에 타는 것들은 그냥 그 물에만 통과시켜서 정결케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On the seventh day, wash your clothes and you will be clean. 일곱째 날에 너의 옷을 빨고 그러면 너희가 정결케 될지라. Then you may come into the camp. 그리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라. 우리가 행한 행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까다로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그분의 거룩함의 수준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똥오줌 잘 못 가리는 것 같아요. 더러운 거, 더럽지 않은 거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냄새 나는 것만 더럽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 안 나고 눈에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것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결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거룩한 안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